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고난을 어떻게 대하며 또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둘 때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이 현실보다 현실이 더 잘 보이죠. 그런데 잘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민감하게 잘 보이는, 영적으로 보이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믿음과 소망을 두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믿지도 않고 소망을 두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데요.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분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분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믿음. 지금 우리 육신의 눈에는 현실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분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는데 우리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만 믿는다라는 건데 보이지 않는 영이신 분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힘과 능력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현실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되는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는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보입니까? 느껴집니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현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둔다. 이거는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또 사랑의 관계를 진실되게 가꾸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사랑의 관계, 인격적 관계를 가꿀 때, 그때의 진실한 믿음, 진실한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믿음, 다른 소망을 갖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진실된 사랑의 관계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런 관계를 잘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믿음과 소망을 두지 않는다. 이 의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창조주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여기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렇게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제 그런 분이고요. 지금 현재에 있는 모든 것을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분. 이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에 담긴 뜻이죠. 자, 하나님에게만 믿음과 소망이 있다. 이거는요, 이런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분, 또 온 세상을 능히 없이 하실 분, 이분에게만 믿음과 소망을 둔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일입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첫 번째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이 부족한 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서 계속 공급해 주니까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가 진심으로 모셨다 그러면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민수기 11장 21절 23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어떻게 고기를 먹일 수 있냐고 모세가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메추라기 때가 엄청나게 내려서 정말 질리도록 고기를 먹는 그런 장면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든지 넉넉하게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이고요.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공급은 끊기지 않고 모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다. 모든 것을 마음의 원대로 공급하시는 분을 의지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공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만 믿음과 소망을 두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여기에 담긴 의미는요, 부활에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다는 의미가 됩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1절 읽었는데 여기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활이란 어떤 것입니까? 죽음을 삼켜버린 겁니다. 죽음을 없애버리고 생명을 주신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게 부활이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세력이 죽음의 세력인데 이 죽음의 기운이 역사에서 우리에게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실패 이런 것들이 오고 결국에는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활의 영으로 죽음을 삼켜버리고 없애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일이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러분, 극심한 고난이 와도 오직 하나님께만 믿음과 소망을 두고 창조주 하나님께만 믿음과 소망을 두고 부활에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과 소망 진실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잘 갖고 오셔서 고난을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진실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